생애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다 신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이 죽다는 그 죽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것도 신비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이 승천이죠. 오늘 승천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이 다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큰 사건이 되어 있고 4가지 이루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전에 쓴 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수련회, 우리가 이제 바로 수련회 앞에 두고 있다가 아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40일간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40일간의 집중 코스죠. 40일간의 아주 인텐시브 코스였는데 이때 이 과정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말씀되어졌는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오신 것을 지난주에 성경 여러 번 찾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마치 선생님께서 강의를 다 마치고 수업 마지막 끝에 그래, 질문 있는 사람 한번 질문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질문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것을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지금요, 누가복음에서 3년 동안, 3년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 4년제 대학을,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3년 과정을 신학대학원 공부를 합니다. 제자들도 마치 그런 것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 뭐 이렇게 한 학기에, 2학기에,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런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시는, 함께 있게 하사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마지막 부활하시고 집중, 마지막 청정리 과정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나서 남의 닭이 묻는 것처럼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어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침대에 있어도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5월 동주라는 것도 있죠. 마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총정리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인 회복, 주권의 회복,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꿈을, 정치적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왕으로 올 때 내 아들 하나를 당신의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생애 예수님의 공생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 민족적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받냐면 네가 성령을 받아라, 네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화자의 의지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you will, 2인칭의 will을 쓰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 I will은 주어의 의지고 you will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내가 만들겠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공간적 확장의 꿈으로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또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꿈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또 땅끝 그곳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것이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번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 땅끝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전도할 복음이 들어가야 교회가 세워져야 할 땅이 많이 있는데 무슨 해외 선교고 하느냐. 봐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예루살렘을 복음화한 다음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아마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공간적 확장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시간적인 도래의 꿈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보는 데서 하늘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시간적 도래의 꿈을 예수님의 꿈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런 공간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꿈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시간적 도래의 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First Coming이라고 하는 초림 예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약 300여 번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지는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은 약 500여 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참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단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봐라, 예수님이 말 위에서 태어날 때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한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지목받고 하는 것도 마치 그렇게 말 위에서 태어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는 말 위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이 예수는 this same Jesus, 이 똑같은 이분이, 이 예수님이 same 예수입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공개적으로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디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너희가 믿지 말아라. 광야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도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민족적인 꿈, 민족적인 회복,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들에게 강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에 번져갈 것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꿈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는 것,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는 것, 이 사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로 지명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한 강연을 한 것 중에 이제
친일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친일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정신대 문제, 위안부 사과 문제를 놓고 그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연을 한 교회가 서울의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고,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아주 리딩 그룹 중에 그런 교회이죠. 그 교회의 원래 목사님이었던 분이 지금은 이제 2대째 다른 이재용 목사님 하시지만,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아수르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일본을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수르한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멀리 지금의 스페인 같은 곳입니다. 그것으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맞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은 니느웨 시가, 니느웨 옛날 그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이 3일길이었다고 합니다. 3일길이면 걸어서 3일을 걸어봐야 성의 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양성,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없어졌죠. 이 성곽 안에 옛날 그 원래 그 성곽 안은 사실 걸으면 한 2시간이면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을 걸린다고 해도 4, 8, 3일길을 가는 한 100km 가까운 성이라면 고대의 성이 굉장히 큰 성이죠. 그 3일길 되는 성에 가서 하루 외쳤는데,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온 백성들은 다 회개하라고, 금식하라고, 젖먹이들까지. 이게요, 어른들이 굶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큰일인데, 젖먹이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니느웨의 멸망을, 그것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요나서가 생각나죠. 여전히 우리는 일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사님께서 수년 전에 한 12년 전인데 어떤 선교사님이랑 제가 논쟁이 붙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소위 선교적 보편주의, 선교사는 어떤 민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민족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계기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도 아직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인데 큰 교회 분이셨죠. 딸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제가 뭐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하니까 뉴스를 통해서만 듣는 적도 없고, 그 딸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간증을, 우리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영어로 간증을 하고
통역을 해서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은 제가 모르는데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아니 우리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고 또 교회 큰 교회를 하시고 그런데 그 딸이 한국말을 인상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에서요. 그 간증을 친딸인데 한국말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도 미국 가서 몇 년간 살아봐라. 거기 가서 아들, 딸 낳아서 한번 살아봐라. 애들이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하면서 또 특히 선교사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국적,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한국이라는 것을 여전히 내가 한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선교하는 것을 나는 동시에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선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 목사님이 한참 열을 토하면서 그렇게 소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민족에 대한 꿈을 가지는 그것이 부당한 것인가? 이게 제 화두였습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내가 지금 너희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마지막 총정리 시간에도 40일 동안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막 추궁하고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긍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민족의 꿈과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인권운동자가 있습니다. 암살을 당해서 죽었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내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꿈이다. 조지아의 농토에서 그 노예가 그 농장 주인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그날을 꿈꾼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봉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다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다시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공익이라고 그렇게 말하겠노라고 하는 나의 소원이라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과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은요, 우리 개인적인 꿈도 있고 사회적인 꿈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민족의 꿈이, 공동체의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이, 여기서 적어도 제자들은 개인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제가 이제 상담을 꽤 오래 하고 있는 형제가 이제, 이 꿈은, 이 형제는요, 자기가 몇 년 안에,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 안에 몇 억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거를 아주 여러 번 목에 힘을 줘서 이야기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그런 꿈은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기 민족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어야 꿈은 우리들을
미래였던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참아내는가, 내가 어떤 것을 인내하고 또 어떤 것을 절제하면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과거의 영향 때문에 오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다 내가 지난달 살아온 결과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내 지나온 삶의 족적들, 내 지나온 삶의 결과를 오늘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결과론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근데 우리 인간은 과거의 결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 꿈에 미래가 끌어주는 힘으로, 과거가 받쳐주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끌어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사람입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개인적인 야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죠. 그 꿈이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아주 건강하고 좋고 사회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꿈이냐, 아직은 나쁜 꿈도 있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 악한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여하간 미래의 어떤 꿈은 그 꿈에 대한 강도, 그 강력한 힘에 따라서 추진력이 견인하는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꿈이 있고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AD 한 3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로마가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도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자기가 지배한 나라가, 그 민족이 세금 잘 바치고 반란 일으키지 않으면 총독을 세우거나 혹은 주은 자치의 세력을 하게끔 해주고 완전히 그 보편적인 큰 제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을 따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법만 준수하면 그 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로마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린 여러 민족 중에 유독 그 로마의 통치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이 로마 세계로 보면 지중해 변방이죠. 팔레스틴의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 같이 가시와 우리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아주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그룹이 시칼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시칼, 벌써 히브리어로 시칼인데 벌써 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단검이라는 뜻입니다. 단검. 짧은, 이게 이제 옷 속에 감추고 다니면서 이게 시칼이에요. 그래서 이 반민족주의자, 이 친로마주의자들, 헬라주의자들을 암살을 하고 죽이고 그 무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 젤롯이라고도 하고 시칼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AD 66년, 67년경입니다. 그 반란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냐고 로마가 티토 장군을 통해서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이 디도라고 합니다.
티투스 디도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올라가지 못하게 성전 다 무너뜨리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반경 20km 안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소개돼요. 이게 진짜 악독한 놈들입니다. 아주 끝까지 저항하는 놈들이니까 얘네들은 모여있지 않는다. 그래서 소개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달고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게 AD 70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2000년 동안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된 것이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는 야, 너 그런 걸 묻고 있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교회가 어떤 정치 집단을 한다든지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교회가 행사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일을 놓고 세상도 이렇게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 행해진 강연 문제가 되고 또 특별히 그 강연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마저도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고 서로 찬반 양면으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무관심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요담의 우화라고 있다고 했죠. 요담의 우화에서 그 숲의 나라를 뽑을 때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우리 숲에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 열매로 포도주로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가 어찌 이 나무들 위에 분리말이 하면서 사양을 하고 감람나무도 나는 열매로 하는 것이 내 본분인데 하면서 사양을 하고 또 무화과나무 나도 열매로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면서 자기 일만 잘하는 거죠. 자기 본분, 자기 위치만 지키고 그 숲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숲을 엉망으로 만들고 숲을 악한 곳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화두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방송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할 건가? 우리도 전부 다 청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도 띠두르고 플래카드 들고 그렇게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교회의 꿈이 무엇이에요? 공동체의 꿈이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꿈은 이 사람이 꾸는 꿈과 이 사람이 꾸는 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경우는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꿈들이 사회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법이 있어서
그 꿈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그렇게 사회가 살아가죠. 공동체도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꿈이 다른 공동체의 꿈과 서로 충돌된다면 그 꿈 속에 그 사회에서 더 큰 공동체에서는 그것들을 서로 완충하고 서로 조율하고 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아주 좀 드문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이 가까운 일본은 크리스마스도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라 그냥 평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이 휴일이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성탄절을 휴일로, 공휴일로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광복하고 해방 이후에 한국 이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된 것이 아닌가 일찍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반론이 있죠. 그래서 석가탄신일도 공휴일입니다. 세상에 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인 나라가 없습니다. 아니 석가탄신일 공휴일하고 성탄일을 그냥 평일로 하는지, 성탄절을 공휴일로 했으면 석탄절을 평일로 하는지. 근데 이게 다 있어요. 여기 가까운 성대를 다니는 우리 성대생들은 공부자 탄강일도 휴교일입니다. 휴교일. 학교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방학이냐 당연히 쉬지만 이 세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첨예화되지 않았습니다. 다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완성한 그런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나타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편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편향이라 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 편향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비난을 받게 되고 그것이 사회의 이슈화 되고 있는 거죠. 자, 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개인의 꿈도 개인의 꿈이 서로 충돌을 하지 않고 어떤 더 큰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민족도 꿈이 있습니다. 민족의 꿈이 있죠. 민족의 꿈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꿈과 다른 민족의 꿈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베 내각에서 오노나마를 그것을 무효화하려고 지금 내심 그거를 무효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전 단계로서 오노나마라는 것이 뭐냐면 정신대 위안부 그 일을 그 전에는 아무 증거도 없다. 이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군대, 우리도 군부대 옆에서 군인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그 민간인들 차원에서 위안부를 했던 것이지 일본 군대나 일본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그 9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일본 위안부 생활을 했었던 자기의 그 정말 눈물겹고 슬픈 그것을 1991년 8월 14일 광복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정신대였다. 내가 바로 위안부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수없이 많은 일본 군인들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하면서 그것을 눈물로 하는 그 김학순 그 할머니의 그 증언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동안 숨어지는 자기가 위안부에 따라서 한 번도 자기 자식들한테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이 정신대 할머니들이 한 명 한 명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180몇 명의 그런 많은 위안부가 아직도 있고 그 이후에 일본 군대가 직접 관여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고노가 이제 담화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 담화문에 실패된 거죠. 그런데 일본 아베 지금은 일본 자기네 자국 역사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정당하다. 이것은 식민지나 민족들을 전부 다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의 어떤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인류의 꿈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인류 보편적 꿈과 배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꿈이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 더 큰 것이 그것을 조화롭게 통제해야 하는 것처럼 한민족의 꿈도 인류 전체의 꿈이라고 하는 보편적 인류 사상, 인권이라고 하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에 배치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인류의 이름으로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 십자군 전쟁처럼 혹은 어떤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다른 민족을 죽이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아말렉 전쟁 그런 것들을 번들먹거리면서 십자군 전쟁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도 어긋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내 믿음과 행실의 기준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동시에 여전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여전히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민족에 대한 꿈, 우리 사회에 대한 꿈,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우리 사회가 좀 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생각과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큰 개념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라고 좀 생각도 좀 하고 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이사야서 40장 위에 내 민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는 것처럼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며칠 어제 그제 막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막 연락이 오고 읽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유되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케이블 TV에 종편 방송이죠. TV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여자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사를 하셨다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명망도 있고 지식인이고 한 분이죠.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인터뷰했던 내용은 이제 의창도 그분이 한 것이 친일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과 차치하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런 나라를 떠나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게 언제부턴가 좀 불만만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심지어 이 따위 나라가 하면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연평해전에서 죽은 전사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나 대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사회가 그런 전사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연평해전을 하는데도 이 군대 그 수뇌부라든지 저 위에 대통령이라든지 와서 조문도 안 하고 하는 것들에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떠나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유가족 부인되는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불편하고 또 부조리하고 한 일이 있어도 이 사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 민족을 부둥켜 안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회,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 함께 살아간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밝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데도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너희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 그래서 그것이 공간적으로만 확장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언젠가 이 땅의 주인으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주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며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그리스도의 몫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꿈이, 민족적인 꿈이, 사회적인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또 온 인류의 또 더 크신 하나님의 꿈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수정하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